오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인 틀리안 차비지는 그에 져서 은혜의 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놓아주신 은혜의 다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다리가 어떻게 놓이는지를 보아스의 내가 샀노라 라는 선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벌어진 치열한 영적 법정의 공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올 것을 두려워해서 룻을 외면한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와 막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룻을 품기로 결단한 보아스의 대조적인 모습은 참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재판의 결론이자 구속의 언약이 어떻게 공적으로 확증되고 축복받는지를 보여주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적 관습과 끊어진 생명을 다시 이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적 경륜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자기 신발을 벗어던지며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하는 아무개와 죽은 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그들의 기업을 다시 세우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생명책에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의 결과를 확정짓기 위해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관습 하나가 행해집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무르기를 거부한 친족 아무개가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네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과 같은 법적인 서류나 공증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대신 독특한 관습이 있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래를 할 때 자기 신발을 상대방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은 그 땅을 밟고 다스릴 권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신발을 넘겨준다는 것은 그 땅을 밟고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법적 상징이었습니다. 기업물을 우선순위였던 아무개는 자기 재산에 손해가 올까봐 10명의 장로 앞에서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25장 9절에 기록된 수혼법, 즉 형사취수제의 규례를 보면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매우 수치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부가 다가가서 그의 신발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조롱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으니까는요. 즉 이 아무개는요 당장 자기의 지갑의 손해를 막았을지는 모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형제를 돌봐야 할 마땅한 의무를 저버린 수치스러운 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를 제 발로 벗어던진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무개는 자기 이름과 재산을 지키려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에 이름조차 남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 되어 사라집니다.
반면 보아스는 그 신발을 넘겨받음으로써 룻과 그 가문의 재산을 되찾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장 내 발을 아프게 하는 수고 같지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사명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영광을 잃어버리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친족의 포기가 확정되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죠. 9절과 10절에서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찾고 모압 여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음을 공표하면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보아스의 선포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대목은 그가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타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룻과 그녀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보아스가 내가 샀노라 외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은 자의 이름이 그 가문의 기업 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그 이름이 친족 중에서나 고향 성문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자신의 이름표를 내세워 엘리멜렉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끊어질 뻔했던 죽은 자들의 이름, 즉 엘리멜렉, 말론, 기럨을 다시 살려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아스의 이 선언이야말로 인류의 죄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의 원리를 몸소 실천한 것이죠.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이라는 성문 앞에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시 기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잊혀져 버릴 우리의 이름을 다시 살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 사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의 증거가 바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 자체입니다. 보아스의 이 선포는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울려 퍼질 주님의 음성을 미리 들려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죄의 빚에 팔려 이름도 없이 죽어갈 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 즉 내가 대가를 다 지불했노라. 내가 샀노라 선포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과거와 엘리멜렉 가문의 빚을 전부 떠안았듯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당신의 것으로 떠안으셨습니다. 이기심은 축복의 수도꼭지를 잠그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희생은 생명의 통로를 활짝 엽니다. 보아스의 이 선언으로 룻이 이방 여인에서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된 것처럼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의 소속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믿습니다. 보아스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선언을 들은 문어기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감격해서 11절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위대한 결단에 이제 막 보아스의 아내가 될 이방 여인 룻을 향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쏟아내죠. 그들은 모압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믿음의 조상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또 유다 가문의 대를 이었던 베레스의 집처럼 보아스의 가문이 번성하기를 기도하지요.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모압 족속 출신의 과부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은 위대한 어머니 레아와 라헬과 레아의 반열로 격상된 것입니다. 12절에서 언급된 다말 역시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베레스를 낳았던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만 보아스의 은혜, 즉 헤세드가 흘러가자 무자비한 율법의 장벽이 무너지고 상처 입은 여인이 언약 가문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출신, 실패와 저항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가장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롭게 자리매김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보아스의 헌신을 통해 태어날 후손은 다윗 왕을 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졌습니다. 보아스가 지불한 돈은 유한한 것이었지만 그를 통해 흐르게 된 생명은 영원한 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순정의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나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품고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 이러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성문 앞의 재판은 단순한 토지 거래나 결혼 서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은 영혼을 값을 치르고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의 예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려다가 이름을 잃어버린 아무개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을 살려 영원한 이름에 참여한 보아스처럼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보아스에게 신발을 넘겨주고 떠나버린 아무개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내 손에 쥐어진 물질과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과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의무의 신발을 함부로 벗어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서 완전히 잊혀질 뻔했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고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영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 지부를 세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성문에 서 있던 백성들과 장로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의 끊어진 소망을 이어주는 사명의 신발을 신고 이번 전도 축제 기간 한 영혼의 보아스가 되어 우리도 내가 샀노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이익을 챙기는 계산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아스처럼 기꺼이 십자가의 신발을 신고 곁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어 구속의 통로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어서 영원히 사라져버릴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어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아스의 외침과 이것을 들은 백성들과 장로들이 내가 증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영광과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며 섬김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사라질 이름에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하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품은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둔한 마음으로, 아둔한 말로 또 우리의 열성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마음문이 열리고 이 복음이 들어가 그들의 이름도 아무개에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